제목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성경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삭에게 상속되고, 이삭에게 상속된 아브라함의 복이 야곱에게 상속이 되고, 야곱의 12아들에게 다 상속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야곱이 큰 흉년을 맞이했을 때에 잃어버린 줄 알았던, 죽은 줄 알았던 자기 아들 요셉이 그때 당시에 제일 강한 나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확실하다. 그래서 그 아들이 초청을 했으므로 그 극심한 흉년을 피해가지고 온 가족 73명이 애굽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 자기 아들 덕분에, 요셉 덕분에 참 좋은 곳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번성했습니다. 그 야곱의 후손들이 얼마나 번성을 했든지 출애굽기 1장 7절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굉장하게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바로 왕이 등극을 합니다. 바로 이 왕은 요셉이 섬겼던 그 왕조가 아니라 완전히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조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요셉의 공적이나 그 요셉의 그 유명했던 명예가 다 무시되고, 그 요셉의 자손들과 야곱의 12지파 자손 모두가 다 애굽 사람들로부터 이제는 박해를 받게 되고, 바로 왕은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강제 노동에 끌려 나가야만 합니다. 등을에는 채찍을 맞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이 극심할 때에 그 백성들 마음속에 정말 참 이심전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노예가 되어서 살 수 없지 않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자,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기도하자. 그래서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랬어요. 너무너무 고생 심하고 너무너무 고된 노동 때문에 견딜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이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이 그렇게 고생하는 걸 언제까지 두고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2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돌보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기억만 하고 가만히 버려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돌보시고 기억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죠. 어떻게 구원해 주시느냐 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위대한 지도자를 세워 구원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많은 숫자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래도 그들의 기도는 바로 왕한테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시지만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관심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많고 재주 있는 사람도 많고 지식이 있는 사람도 있고 힘센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들 개개인의 우수한 그 기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는 것을 건져낼 힘이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주심으로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람 많이 모여서 막 고함을 지르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위대한 지도자를 세워주셔야 됩니다. 지도자를 통해서 그 백성을 인도하게 하시고, 지도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이 하나로 묶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큰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를 그냥 순식간에 갑자기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지도자를 하나님이 키우셨어요. 어릴 때부터 키웁니다. 나일강에 버려진 아이였지만 하나님께서 건져내게 하시고, 건져냄을 받은 이 아기 이름이 모세입니다. 모세라는 뜻은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로 자라면서 애굽의 학문을 다 습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영성훈련을 위해서 저 광야 끝에 미디안 족속에게로 보내가지고 40년 동안 양을 먹이는 목자 생활을 하면서 그 마음과 그 성격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영성훈련을 40년을 시킵니다. 그래서 나이 80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그 모세를 사명자로 세우시고 애굽으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주셨느냐? 3장 16절로 18절입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냥 불쑥 사람 하나 보낸다고 해서 지도자가 되는 건 아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라. 그리고 왜 보냈느냐?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보고 너희들을 보살피고 여기서 인도해내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고 외쳐라는 겁니다. 메시지를 가지고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 말을 하니까 그 장로들이 모두가 다 모세를 지도자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이 80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지도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그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 애굽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큰 감동을 일으키는 꿈이요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꿈이요 비전이요. 그 백성들이 언제나 기도할 때에 조상의 하나님을 찾고 조상의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조상의 하나님이 보낸 지도자, 그 조상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그들 속에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백성들 마음속에 이렇게 잠재해 있고 감추어져 있던 바로 그 꿈과 그 비전인데 모세가 가가지고 그들 가슴 속에 불을 지른 겁니다. 옛날에 술 회사에서 표어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나이 가슴에 불을 댕겨라. 그 소주 광고입니다. 그런데 이제 술 광고이긴 하지만 그 사람의 심정을 아주 울리는 광고죠. 그래서 남자들마다 저걸 마시면 사나이가 되겠구나. 그래서 마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건져주소서 부르짖는데 모세가 와가지고 너희들이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다 데리고 가신다고 한다. 이것이 그 백성들 가슴에 불을 지른 겁니다. 불을 질러요.
그렇다. 우리는 여기서 노예 생활할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 우리는 올라갈 사람이다. 우리는 해방을 받고야 말 것이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 가슴 속에 뜨거운 그 감동을 일으키고 전 국민이 함께 바라보고 함께 믿고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그런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따라 나서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2020년 바로 이 시대에도 이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세워주셔야만 됩니다. 전 국민이 바라보고 전 국민이 감동을 하고 전 국민이 바라봐야 할 비전을 제시해가지고 그 방향으로 함께 나가자 하고 이렇게 국민들을 일으킬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꼭 들어서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주셨듯이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키우듯이 지금 키워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약속대로 구원해 주셨어요. 약속한 대로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 본인이 주신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미 주신 언약,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5장 13절과 15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 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저 이방 나라에서 나그네가 될 것을 애언하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너희들은 그 나라에서 나올 것이라.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나온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16절에도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4대 만에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 백성들은 이방 나라의 나그네가 되지만 4대 만에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이 나중에는 이 야곱에게까지 전달이 되고 야곱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 중에 한마디가 바로 이겁니다. 48장 21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죽으면서도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유언을 남깁니다. 요셉 역시 죽을 때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은 참 중요한 말이죠.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해골이라도 메고 가라.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땅 위에 두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실 날이 있다. 그때 나를 메고 가라. 해골이라도 메고 가라. 나를 이 애굽에 매장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죽어서 백골이 되어도 조상의 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입니다. 이렇게까지 그 조상들이 다시 돌아간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그걸 기억하고 노예 생활을 할 때 그 고통과 고난 속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건져 주소서 부르짖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약속대로 그들을 해방시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아가게 해 주셨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이 성경대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한테 복을 주셔도 성경대로 복 주십니다. 기도 응답을 주셔도 성경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어도 하나님은 건져내셨습니다. 약속대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큰 권능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큰 권능으로 구원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들의 부르짖음은 바로의 귀에 들리지를 않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왕을 찾아가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해방하라 고 하셨다고 전달했더니 바로가 콧구멍 쑤시면서 하는 말이 야훼가 뭔데? 하나님이 뭔데?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하고 관계없어야 이러면서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백성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왜? 현실적인 정치 체제 속에 현실적인 권세와 군대 군사력을 딱 쥐고 있는 사람이 바로 왕인데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도 그 바로 왕과 그 군대를 혼자서 어떻게 이깁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도와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권세를 하나님의 권세로 깨뜨립니다. 바로 왕의 군대를 가지고도 막을 수 없는 재앙을 하나님이 내립니다. 이 바이러스라는 것도 일종의 재앙이죠.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확 전염이 되고 이 바이러스 감염이 돼가 죽는다고 하면 여러분 이거 핵무기 가지고 막을 수 있습니까? 이거 수소폭탄 가지고 중성자탄 가지고 막을 수 있습니까? 떼거리로 몰려오면은 따발총 가지고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느냐고. 탱크로? 어림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은 바로 왕의 군대 가지고도 못 막고 바로 왕 자기의 명령 가지고도 통하지 않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물들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메뚜기가 내려와서 다 갉아먹고 몸에 막 종기가 나서 긁어야만 되고 우박이 쏟아지는 게 불덩어리가 돼버리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환경이 오염되고 경제가 망하고 전염병이 유행하고 죽음의 재앙이 마지막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이 바로 왕이 막을 재간이 없어요. 그럼 바로 왕의 권능을, 바로 왕의 권세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깨뜨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큰 권능으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 애굽 사람들을 딱 구별해 버렸어요.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아셔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11장 6, 7절을 읽어보면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야훼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구별하신다 그랬어요. 이 성경에 구별하시는 하나님이 제발
지금도 좀 구별해 주셔가지고 믿는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해방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구별하시는 김에 지금도 좀 구별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강북교회 교인들 한 사람도 걸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구별을 하세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사는 동네는 그냥 부르짖음이라 그랬어요. 전무후무한 부르짖음이 있다. 이 무슨 부르짖음이요? 이건 기도하는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통곡하는 부르짖음. 왜 통곡합니까? 그 집에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닭장에 닭새끼 가운데 제일 먼저 난 병아리가 죽어버렸어요. 돼지우리간에 돼지 새끼 첫 새끼가 죽어버렸어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첫 새끼가 죽어버렸어요. 자기 맏아들이 죽어버렸어요. 바로 왕의 세자 왕자까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뭐 대궐에서부터 저 평면에 이르기까지 그냥 소가 울고 돼지가 울고 닭이 울고, 노예들도 그 뭐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도 노예가 있잖아요. 노예들의 집에도 몽땅 초상 났어요. 전무후무한 곡소리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동네는 개도 안 짖었다 그랬어요. 개가 혀도 한 번 놀리지 않았다 그랬으니 조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3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야훼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어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볼 때에 넘어가고 멸하지 않겠다. 무슨 피? 어린 양의 피, 염소의 피.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발라놓으면 죽음을 가지고 온 하나님의 천사가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나를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인물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가 그거 보고 넘어가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왜 넘어가느냐?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그 피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 피를 바르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라야 됩니다. 바른다는 게 바로 믿는다는 겁니다. 영접한다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그렇게 건져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겨우 받는 구원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 왕부터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 그동안에 참 미안하이, 내가 참 자꾸 약속하고 약속을 어겼는데 이제 왕자까지 죽고 야 나까지 죽을 판이니 제발 좀 이제 너희 백성들 데리고 애굽에서 떠나라 그럽니다. 제발 나가달라는 거예요. 나가달라고 빕니다.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와서 제발 좀 떠나달라고 맨손으로 오지 않고 검은 보화를 잔뜩 갖고 와서 이거 줄 테니까 제발 나가달라고, 이거 줄 테니까 제발 나가달라. 그러니 뭐 노예 백성들이 당장에 입장이 바뀌어져 가지고 그래? 그래 어떤 사람은 야, 지난번에 내가 보니까 당신 집 딸 진주 목걸이 차고 다니대. 그것도 갖다 드릴게요. 갖고 와. 어떤 사람은 당신 지난번에 생일 때 뭐 남편이 뭐 사파이어 반지 해줬다며. 그것도 가져올게요. 빨리 갖고 와. 그냥 배 두드리면서 나왔다니까요. 당당하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그런 겁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그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건져주십니다.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41절로 42절입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야훼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야훼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야훼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탁 지나가니까 그 밤에 야훼의 밤에, 야훼의 밤은 심판의 밤에, 죽이는 밤에 애굽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도 짖지 아니하고 다 살아났고 그것 때문에 제발 떠나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으면서 해방을 받고 출애굽하게 된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우리 개인의 인생 문제도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국가적인 문제도 이렇게 구원해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를 세워 구원해 주십니다. 말씀대로 구원해 주십니다. 권능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딱 마음 잡수시면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건져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부르짖을 때에 불쌍히 여기시고 약속한 걸 기억하셔서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지도자를 세워 건져 주셨습니다. 권능으로 건져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